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매우 정상적인 일이죠. 그 신앙의 삶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저항받는 상황에서 힘에 의해서 신앙의 삶이 순탄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홀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의 삶을 삶으로 고백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신앙의 삶을 삶으로 고백하면서 살아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절대 군주 아합을 향하여서 모두가 바알이 신이라고 믿던 그때에 이 세상의 권력이 바알에게로 사람들을 몰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긴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요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하시고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엘리야가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멋들어진 신앙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좀 이상스러운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1절에 엘리야의 그 고백과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명령이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십니까? 1절에서 엘리야가 그 멋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는 신앙의 고백을 했다면 그 이후 이어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어야 했습니다. 상급이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보상해 주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명령은 정반대의 명령이었습니다. 엘리야야, 이곳을 빨리 떠나라. 그리고 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거라. 왜 가라고 했습니까? 호의호식하라고 간 것이 아니라 숨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명령은 정반대의 명령이었습니다. 엘리야야, 이곳을 빨리 떠나라. 그리고 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거라. 왜 가라고 했습니까? 호의호식하라고 간 것이 아니라 숨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더 받아들이기 어려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17장 1절에 그 엘리야를 보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이 엘리야를 18장까지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18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갈멜 산정에서 그 외로운 영적 전사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불러내리고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는 고백을 끌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7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장소와 상황으로 엘리야를 몰아가시면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에게 왜 훈련이 필요한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루아침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죠. 그럼 엘리야에게서 배우는 하나님의 신앙 훈련,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첫째는 하나님은 이 그릿에서 엘리야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이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1절의 말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이 말은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난 이후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 가뭄의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생겨났다. 그렇게 말해요. 이 흉년의 가뭄의 기간이 3년 6개월이라고 신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열왕기서의 3년이라는 시간과 신약의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에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지요. 선지자는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어가는 이 사명을 맡은 자가 바로 선지자. 쉽게 설명해서 오늘 목사가 하는 이 기능과 동일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악해져가만 가는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말해도 이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주여, 이들을 징계하셔서 이들로 깨우치도록 하나님 하늘을 걸어잠그고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가뭄이 지속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그러니까 엘리야가 확신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취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방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내 말이 다시 없으면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을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대단한 확신 아닙니까? 엄청난 용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켜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왜? 여러분, 신앙의 삶은 신앙인의 열심과 용기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어떤 경우에라도 엘리야의 생각과 달라도, 엘리야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어도 엘리야의 이 감정적 격동과 전혀 상반되는 그런 현실을 만나도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를 몰아넣으시고 도저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몰아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훈련시키려 하셨던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거죠. 이 말씀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가고 싶지 않아요.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억울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게 순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곧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추호도 망설임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나는 가는 거예요. 곧 가서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순종의 훈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훈련이 있었기에 우리가 기억하는 엘리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둘째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에 보내서 순종의 훈련을 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신앙의 훈련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단절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지금 엘리야를 보낸 곳이,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릿이라는 곳이에요. 그릿. 이 그릿은 영어식 발음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발음을 하면 게릿입니다. 근데 이게 이 그릿 발음대로 하면 영어의 G-R-I-T, 그릿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그릿은, 영어의 그릿은 불굴의 의지, 실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는 그 용기,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그릿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이 여기서 말한 이 그릿, 이 게리트는 정반대의 의미예요. 좌절, 단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여기를 떠나서 숨어드는 곳, 그러니까 여기와 철저히 단절이 되어버리는 곳. 1절에서 기가 막힌 패기로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그릿 시냇가에 숨어들어 철저하게 좌절하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릿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럼 이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한 이 엘리야를 왜 단절의 장소 그릿으로 보냈을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과 단절시키고 환경들과 단절을 시키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집중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 세상 하나님 외의 다른 모든 것과는 단절된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가? 그 첫째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시냇물 퍼마시고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어요.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이 현실로 가능해졌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 그거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 이 까마귀라고 하는 이 짐승의 습성, 특성을 알면 이게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를 레위기서 11장 5절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다, 이 오르빔 까마귀는. 그래서 이 까마귀와 접촉하지 말도록 부정한 짐승으로 딱 명명해뒀어요. 자, 그런데 이 까마귀의 입에 엘리야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물리고 떡을 물려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이것을 날라다 주게 합니다. 그 단절의 장소가 아니었더라면 엘리야는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었죠.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걸 그 단절의 장소 그릿에서 엘리야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18장에 가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까? 그리고 가뭄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된 그 3년이 넘는 시간에 엘리야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약속한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왜 그럴까? 단절의 훈련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단절의 시간이 죽는 시간이 아니고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 단절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느냐? 엘리야 색출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온 천지 사방에 방이 붙었어요. 엘리야를 신고하시오. 이런 자를 보호해주면 가문이 멸족을 당합니다. 온통 엘리야 색출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의 눈을 피하여 먹을 것을 날라다 주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했다면 그게 몇 번 가능했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짐승들이 들락날락하면 사람들의 눈길이 그것으로 쏠리고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도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리 시냇가에는 까마귀들만 날아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부정한 새들이 있는 곳에 더 피하고 더 외면했던 것이지요. 오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으로는 왜 더러운 짐승이야? 왜 까마귀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이것을 엘리야가 배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참 무궁무진하겠구나. 신앙의 폭이 넓어집니다.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절의 장소에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단절의 장소에 몰아넣고 단절의 훈련을 시키면서 또 하나를 더 이 엘리야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식언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엘리야가 그 단절의 장소 그릿에서 단절의 훈련을 통하여서 배우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에요.
될 것 같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절을 다시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더라. 이야, 말 같지 않는 말인 것 같고 될 것 같지 않는 일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되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그 단절의 장소 그릿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심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단절의 훈련은, 이 고독의 훈련, 이 외로움의 훈련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어느 곳 하나 도움을 얻을 곳이 없다 싶은 지경에 몰아넣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특수 훈련을 시키기 위해 그래요. 이건 유격장입니다. 이 특수 훈련장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혹 이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세상에 혼자뿐인 것 같고 어디 하나 내가 도움을 얻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남편마저도 남의 편인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날 때 꽉 죽어버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싶을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절의 훈련을 시키는구나. 내게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내게 기적의 하나님으로 내게 보이시겠구나.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것 이제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하시려는 거구나.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훈련으로 만들어진 엘리야의 신앙의 삶을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시냇물이 마를 때는 콸콸콸콸 흘러가다가 갑자기 뚝 그치는 게 아니죠. 가뭄 때문에 시냇물이 마르면 서서히 이 시내의 물수위가 낮아지고 바닥에 돌들이 드러나게 되다가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엘리야에게서 나와야 될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아니, 이러려면 처음부터 그리 시내가에서 죽도록 버려두든지 계속 까마귀를 음식을 날라다가 먹이는 거는 또 뭐며 시냇물이 바짝 마르는 거는 또 뭐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시냇물이 말랐다는 이 7절과 하나님이 그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옮기는 8절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사이에 엘리야의 아무런 말이 없고 엘리야의 아무런 행동도 없어요. 8절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냇물이 말라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엘리야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게 훈련의 결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상황, 내 계산, 내 감정,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시냇물이 저저히 말라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머니를 채워주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다 높은 데 앉아줄 때만 폴짝폴짝 뛰며 즐거워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시냇물이 말라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야. 까마귀를 통하여 나를 먹이시던 그 하나님이 물이 없어 나를 여기 목말라 죽도록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계획이 있을 거야. 이게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진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을 점점 더 잘 받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이 교회가 신앙의 훈련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